십자가 부활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1번째 시간, 부활하신 왕께서 명령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상명령과 관련된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이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주제를 또 마치게 되겠네요. 자,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신자의 권세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은 이 마태복음 28장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본문이지만 그 지상 명령의 본문에서 복음 전파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있지만 좀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16절부터 20절까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는데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기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에 관한, 어떤 믿음에 관한, 성경에 관한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의심을 잘 다듬으셔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주로 사역을 하신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변 도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고 아마 제자들과 이 갈릴리에서 만난 현장 역시 가버나움에서 만나셨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을 당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가게 되는 루트가 지도상에 보면 두 갈래로 나오는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루트가 있고 또 다른 루트는 요단강을 거쳐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멀리 돌아서 이 해변의 길을 따라서 이 갈릴리로 가는 루트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쇼컷, 가장 짧은 길은 사마리아 산지길이 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아서 이 사마리아 길은 잘 이용하지 않고 주로 이 요단강 건너편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기도 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난 현장은 이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될 텐데 여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하셨고 제자들을 그쪽으로 이제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이죠? 여기는 40일이죠.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이기도 하죠. 예수님 40일간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이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 의심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40일 전후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하게 표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6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6월절로 들어가는 금요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썬데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40일로 잡습니다. 이 40일로 잡는다는 것이 안식 후 첫날부터 승천할 때까지 잡으면 37일이 돼요. 정확하게요. 6월절로부터 시작하면 40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밝히진 않습니다. 아마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런 다양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아마 그와 관련된 것을 서머라이즈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40일 기간 중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죠. 자,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 10일 사이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120명 정도가 11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이 한 집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오순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시죠.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임재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의심하는 제자들의 이 의심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때부터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이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도 이 의심하는 것을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믿음으로 바꿔주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서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단어를 좀 여러 개 준비해서 단어를 이렇게 밑줄 긋고 그 안에 넣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요. 첫 번째, 인자가 세상에서 무엇을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혹은 권능이에요. 예수님 파워, 권능. 어떤 것이 들어가야 맞을까요? 네. 죄가 맞겠죠? 네.
죄를 사하는 권세.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겠대요. 능력이요. 자, 제어할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권능이 되겠습니다. 권능. 자, 잘 맞추면서 따라오시겠죠? 세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 중에요? 네, 영생이 되겠습니다. 영생. 세 번째는 영생이고요. 자, 다음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무엇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서는 믿음이요? 은혜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 하느니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복종이 되겠죠. 복종. 하나 더 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무엇에 꿇게 하시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들어갈 단어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어떤 권세를 지니신 분이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권세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런 권세를 지니신 혹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권세를 주셔요. 파워, authority,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가 주로 이제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을 말할 때 신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신자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명령, 이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태어났고 갖고 복음을 전했죠.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자,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신자에게 놀라운 권세,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권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권세, 권능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무엇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인에게 하였을 때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놀라운 권능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5장 말씀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파워풀한 사건들입니다. 기적과 표적,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세, 권능이 있었던 증거 구절이지요. 하나 더 볼까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누구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죽은 여인을 살려냈어요. 누가 이 일을 행했을까요?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혹은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로만 읽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이론맨 같아요. 놀라운 권세를 지닌, 권능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 신자들처럼 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얼굴의 말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돌로 무엇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이 스데반이죠. 아이론맨 같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파워를 행사하는 제자들이었고 교회였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서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돌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도대체 제자의 권능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요한의 형제 누구를 칼로 죽이니? 이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왕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을 칼로 쳐 죽인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죽은 사람이요?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갈릴리 어부였던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힘없이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한 케이스를 더 보면 그들이 돌로 누구를 치고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요. 누가 돌에 맞아 죽은 줄을 알고 마치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다시피 갖다 버렸을까요? 누가 돌에 맞았을까요? 네, 바울입니다. 도대체 아이론맨 어디로 간 겁니까? 돌에 맞고 칼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림당하고 앞장면하고 너무 다른 얼굴 아니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 에바브로디도 이야기인데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이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귀신도 내어 쫓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에 바울이 깊은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도대체 아이론맨 바울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어디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바울이 그 당시 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면 아이론맨이 힘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리고 그 권세가 행해졌는데 또 다른 얼굴에서는 이렇게 죽임당하고 쫓김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얼굴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가 아이론맨 어디 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31절 이하에 보면은 놀라운 말을 또 이어갑니다.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여기서 신자가 갖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권세, 파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어떤 기적을 행하는 파워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파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뭐 죽은 자 살리거나 병든 자를 기도해서 바로 일으켜 세우거나 뭐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나 흔하지 않죠. 결코 흔하지 않죠. 아마 평생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권세가 있어요. 이건 지극히 평범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기적의 빈도수가요. 이 기적의 빈도수가 처음 출애굽을 해서 40년 생활을 하는 초반기에는 기적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만나 사건도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도 있었고, 메추라기 사건도 있었고, 기적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까지 해가면서 기적의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기적보다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기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년 광야 생활 중에 점점 갈수록 기적의 빈도수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 기적에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우리가 참 전에 봤던 사도행전 3장이라든가 4장이라든가 5장이라든가 뭐 그런 9장이라든가 10장, 여기 보면 기적의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서신서로 가면서 기적의 빈도수가 현저하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자는요, 기적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없진 않으나 기적이나 어떤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이냐?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파워풀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는 시가 있습니다. 김성희 님이 쓰신 시인데요.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분만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그래도라는 섬이 있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성경에도 그래도가 있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어떤 권세와 권능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래도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를 고백했어요.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래서 신자에게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무엇일까요? 일상의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비록 무엇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죠. 그런 여러분, 십자가만큼 큰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평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